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하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셔서 달리실 때 그 유월절 이후로 50일 시간이 지난 날을 일컬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이스라엘 절기상은 오순절이고요.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일컬어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부천동광교회는 가을에 이제 창립이 된 그래서 42주년을 맞이하겠지만 저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날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셨을까요? 그들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배웠다고 해서 그 배운 것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40일 만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1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인 오늘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오늘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은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 복음 전하는 그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를 좀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란 과연 누구일까? 지난 몇 주일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이끌어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나름대로 책도 읽고 정신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적인 삶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living spirit, 살아있는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그저 육체의 뜻대로 혹은 내 지식을 따라서 정신적인 삶을 살지만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유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말씀, 이 법으로서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에 보면 권능, 파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파워, 너희에게 파워가 생길 것이다. 여기서 이 파워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입니다. 너희들에게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을 더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 관한 그 두나미스 파워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12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조금 배가 고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식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동력이 있어야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목소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노동에 시달리죠. 여러분, 정신적인 에너지를 어디서 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커피도 한잔하고 혹은 여행도 하면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육체와 정신을 넘어서는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공급받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은 읽어요. 그런데 또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파워,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해를 못하고 혹은 말씀을 이해하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머리로 배웠습니다. 또한 경험으로도 배웠습니다. 치료하시는 장면, 귀신을 내쫓는 곳,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교회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아직 교회로서의 파워, 권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배웠던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지 알더라도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이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희들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7장 먼저는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을 환상 중에 권능으로 이끄시고 그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에스겔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정치적인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이끌려 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면 당연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가장 문명이 뛰어난 곳이었고, 그곳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에 대해서 잊고 지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일어나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마른 뼈들이 즐비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여러분, 성경에서 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 뭐로부터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뼈가 생명의 근원인 것을 강조합니다. 유월절, 그때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뼈를 꺾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성경은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생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사람의 뼈인지 알 수 없는 뼈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참혹했던 전쟁과 소망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그 참혹했던 전쟁 후에 곳곳에 늘어져 있는 이 뼈들, 참혹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끌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마른 뼈,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진 현실, 미래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고 계십니다. 에스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지금 죽음의 경험 속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주신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지금 내 삶이 죽음과 같은데 이 삶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묻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그때,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는 두 가지 프로세스, 두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 과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4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생명이 없는 곳에 선포하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뼈에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야, 생기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생기를 깨우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바람을 넣어서 그를 살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호흡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내 호흡이죠. 여러분, 하지만 목사로서 호스피스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어려운 성도들을 봅니다.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호흡이 내 거라고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호흡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기 때문에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습니까? 그저 내 육체적인 존재로 조금 고상한 정신적인 세계를 영위하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높은 고차원적인 가치를 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과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일깨우십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저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생기로 그들을 다시 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이날, 혹시 마른 뼈 같은 소망이 끊어진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선포하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생기야, 하나님의 형을 향해서 오 성령이여 동서남북에서 불어오셔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불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쉬실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좀 뜻깊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80여 분과 함께 우리나라 전라남도에 있는 신안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곳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은 그 신안의 작은 섬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요. 1950년대에 순교하셨으니까 아주 오래전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상숭배가 많던 시절에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본인도 부잣집 딸이었고요. 당시에 그런데 남자들은 첩을 두는 것이 별거 아닌 시대 아니었습니까? 첩이 있고 결혼 첫날 갔는데 자기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남편, 생과부가 된 것입니다. 부잣집 딸로 자라서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젊은 이 세대기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없고 그렇게 그 댁에서 시댁살이를 하면서 이제 죽고 싶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바느질로 생과부처럼 혼자 살면서 그때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우리 부천 소사동에 가면 서울신학대학이라고 있죠. 부천 농강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서울신학대학은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에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성복 목사님입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정말 전국을 다니는 부흥사였는데 이 이성복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은혜를 받고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청강생으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성서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 학교에서 특별하게 여학생들은 청강밖에 못하는데 진짜 학생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해야지 되는데 사역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자신을 힘들게 했던 남편이 있는 그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운동하라고 하는 그 주제로 선물도 나누었는데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당시 고무신을 신고 다녔겠죠. 고무신 신고 다니신 분들은 고무신이 얼마나 질긴지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1년에 9켤레를 받고 신었답니다. 섬과 섬을 다니며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섬과 섬을 다니며 이 섬에 다니면서 똥바가지로 욕을 먹기도 하고 그 부잣집 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증도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증도에서 가장 높은 130m 정도 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여기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밤새 기도하는 날이 무척 많으셨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산 꼭대기에서 여자 혼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손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걱정을 했더니 우리 다른 교육자들이 와서 손을 잡아주래요. 아론과 훌처럼 제 손을 잡아주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바로 이 바위에서 기도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던 대목은 이곳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섬에서 바라보는 이쪽을 두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자, 앞에 있는 그 육지가 그 섬이 상당히 흥미로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좀 어디 닮았습니까? 어디 닮았습니까? 우리나라 지도 닮았죠.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 지도를 닮아 있더라고요. 그 산꼭대기에서 이것을 보는데 이 전도사님이 섬에 있지만 이 섬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같이 그곳에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마른 뼈 같았던, 여러분,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마른 뼈입니까? 아무런 삶의 소망이 끊어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내가 전혀 존재가 아니고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신안 쪽에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 크리스찬이 많죠. 그런데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은 기독교인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90%가 넘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들은 이야기는 그곳에 담배를 살 수가 없대요. 담배를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이 섬 전체에. 문중경이라고 하는 이 전도사님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져서 여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본문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지금 그 신안 증도 땅에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증도까지 갈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 섬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도를 방문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나는 지금 마른 뼈입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향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마른 뼈를 향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 나는 마른 뼈 같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사방에서 불어오셔서 이 죽은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교회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있는 곳에 가면 교회는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집트에 콥틱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고, 북한 땅에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오셔서 곳곳에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워서 축하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복음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천동방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마음껏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있다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